지금부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가와 민족을 위한 신년 축복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주악에 맞춰서 묵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를 대표해서 전 조찬기도회 회장이시며 CBMC 명예회장이신 두산당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하나님 아버지, 블레싱 코리아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갖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영적 도구와 물질적 도움을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과 죄가로 이 나라의 혼돈과 위험과 염려의 먹구름이 짙게 끼어 있습니다. 국론은 두려들고 코로나를 구실로 교회마저 정상적인 예배를 못 드리는 참담한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공의를 베푸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과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 나라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못다한 책임을 목놓아오는 통곡의 자리가 되고 미스바 광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먼저 기분으로 돌아가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선지자적 사명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올바로 세우는 일에도 시대적인 소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념적인 지정 논리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벗어나 우리의 일상이 하루속히 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국에 우리 김진영 목사님을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최대의 메시지가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어지는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공명 정대하게 치러지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국가관과 시대정신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의 신앙의 자유와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의 꽃이 활짝 피어서 열방을 향하여 국력이 비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안보를 지켜주시옵소서.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이 무용지물이 되는 시대를 맞게 하여 주시고 155마일 주전선이 복음으로 열의소금처럼 무너지는 역사를 하루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민주주의의 가치 동맹인 한미동맹을 강화시켜 주시고 정치, 경제, 문화, 첨단, 과학 분야까지 협력하고 군사 동맹을 넘어서 영적인 동맹으로 소망하여 마지막 때 세계 선교의 주역을 감당하는 성민 코리아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 행사가 생중계로 방송되기 때문에 단상에서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미국에 계시는 필라델피아 큰 믿음 제일 침례교회의 이은성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하는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리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찬양을 맡은 가수팀은 필라델피아에서 목회 활동을 하시는 황준성 목사님과 이은성 목사님의 셋째 아들이고 국내에서 연예 활동을 함과 동시에 복음 가수입니다. 나오셔서 유레디오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팀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라고, 진심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감히 제가 말씀하는 게 여러분 보이는 곳에서 또 안 보이는 곳에서 그 많은 희생과 기도 덕분에 정말 저는 이 나라가 세워졌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덕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여러분께도 부탁을 드리는 게 앞으로도 여러분의 기도와 희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약속하는 게 매일 이 나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When I am down and all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to see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네, 이 노래의 가사에 있는 것처럼 정말 주님의 힘,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는 이 나라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기 기도하겠습니다. 그건 정말 파이팅이에요. 여러분 없이 저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Then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별히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깨우는 위대한 종 김진홍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목사님께서는 동주천 신강주례교회 원로 목사이시며 루라이트 운동의 원주이십니다. 오늘 한국의 미래와 한미 동맹이라는 제야의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3대 업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킨 것이고, 둘째는 6.25 전쟁에서 나라를 지킨 것이고, 세 번째는 한미동맹을 맺게 해서 이 나라의 안보를 기틀을 닦고 그 기초 위에 경제 국가가 발전하게 한 기초를 닦은 점입니다. 우리나라 지식인들 중에서 심지어 이승만 박사의 묘를 파내버려야 된다, 그렇게까지 말하는 분이 있어서 참 오래 살다 보니 별소리를 다 듣는구나. 내가 아주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미국의 외교 전문 잡지로 포린 파리시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2010년에 특집을 내기를 2030년, 40년 어간에 세계를 이끌어갈 네 나라를 소개했습니다. 네 나라의 머리 글자를 따서 겉즈라고 표현했습니다. GUTS입니다. G는 저머니, U는 USA, T는 터키를 들었습니다. S가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아마 그 기사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지 다음 호에서 사우스 코리아가 2040년경에, 그러니까 2010년으로부터는 30년 후지요. 2040년경에 그렇게 세계에 이끄는 나라로 될 수 있는 근거를 다음 호에서 5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은 한국인의 국민성, 그 글에서는 그 네이셔널 캐릭터, 국민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인의 국민성으로 2가지를 들면서 근면, 부지런한 것, 둘째 열정, 한국인의 패션이다, 패션. 가슴이 뜨거운 국민이어서 한번 신바람이 나면 목숨 걸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 한국인의 열정이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고, 지금은 분단 국가고 정치도 안정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국민성이 그걸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2번째 근거를 들기를 한국인의 교육열, 남다른 교육열입니다. 참 뛰어난 교육열이 우리나라로 하여금 밝은 미래를 열어준다는 겁니다. 세 번째 뭘 들었냐 하면은 기술, 하이테크 나라집니다.
요즘 해외 나가면은 코리아 그러면 기술 국가로 인정을 합니다. 그 열악한 환경에서 시작해서 반도체, 조선, 철강 뭐 각 분야에서 선진 수준에 도달했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최고의 기술을 닦은 분야가 원자력 기술입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세계 최고로 기술을 자랑합니다. 참 고마운 일이지요. 네 번째 몰들은 경에 세계 4대 선진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해외에 흩어진 700만 동포들의 네트워크가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번 행사도 하와이에서 오신 애니첸 회장님 같은 분이 많이 도우시고 계셔서 해외 동포들의 네트워크가 실감나게 합니다. 다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철치, 한국의 개신교가 그 역할을 하는 데에 정신적인, 도덕적인 기초를 제공한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입니다. 한국교회가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가 됐다는 것은 미래 아시아에 그만한 사명감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통일 한국의 사명을 가지게 되고 아시아 선교에 우리가 앞장서야겠고 나아가서 통일 한국 시대의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 해 전에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가 말하기를 한 15년 전에 한 얘기입니다. 지금 세계 교회의 이니시아티브는 유럽 교회, 미국 교회에서 아프리카 교회, 아시아 교회로 이니시아티브가 바뀌어졌다. 섭섭한 말이지만은 이미 바뀌어졌다. 그러고 나서 앞으로 한국 교회와 중국 교회가 세계 선교에 큰 이니시아티브를 발휘할 것이다. 빌리 그레함 목사의 얘기입니다. 지금 중국이 잠시 조금 시진핑 정책으로 엉뚱한 길로 가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곧 회복되어서 중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손잡고 세계 선교의 이니시아티브를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인들은 그 점에서 한국 교회가 우리 미래의 역사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해야겠고, 한국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프라우드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랑스러운 한국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요즘 이 사회를 이끄는 주력이 좌익 진보 그룹 쪽으로 이렇게 주도력이 옮겨가면서 의도적으로 영어로 표현해서 intentionally 개신교에 대해서 흠집을 냅니다.
3년 전에 MBC나 KBS 같은 대형 방송국에서 1년에 개신교의 약점을 고발하는 프로그램이 PD 수첩이니 기자 수첩이니 그런 프로그램으로 1년에 한국교회의 약점 비리를 고발하는 프로그램이 1년에 33번이나 있었습니다. 심지어 해외 선교사들의 비리까지 그걸 1시간을 다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요. 앞으로 통일 한국 시대에 영적인, 정신적인 지도력을 섬기는 자세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의 저력, 포텐시얼리티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아시아의 최고 성공하는 교회로 세우시면서 한국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통일한국운동에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아시아 복음화에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세계 선교에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1945년 우리가 일제압제에서 해방된 이래로 우리가 참 순환의 세월을 거쳐왔습니다. 어려운 조건에서 우리는 3단계를 성공적으로 거쳐왔습니다. 앞으로 2단계를 더 거치면은 우리가 세계에 박수받는 우뚝선 통일 코리아를 이루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3단계 첫째는 산업화입니다. 2번째는 민주화입니다. 3번째는 정보사회화. 자랑스러운 업적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가가 한 110나라가 됩니다. 그 중에 우리 코리아처럼 최악의 조건에서 산업화, 민주화, 정보사회를 성공시킨 나라는 거의 한국이 유일하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방 직후에 미군정청 시절에 우리 앞으로 세워질 신생 대한민국이 어떤 체제를 택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참고하기 위해서 미군정청이 여론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앞으로 세워질 대한민국은 어떤 체제를 가져야 할 것인가, 공산주의를 원하느냐, 민주주의를 원하느냐, 그 질문에 우리 국민들의 대답이 미군정청을 당황하게 했다 합니다. 국민의 78%가 공산주의해야 한다. 그걸 선택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일제압제에 워낙 시달리고 소작인들이 지주한테 시달리고 그러면서 백성들이 한이 져서 앞으로는 평등하게 살고 지주를 몰아내고 소작인들도 사람답게 사는 체제, 공산주의를 택해야 된다. 그렇게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요하게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다. 우리 민족의 장래는 자유민주주의에 있다. 자유민주주의라야 나라의 장래가 있다. 고집스럽게 그렇게 주장해서 우여곡절을 거쳐서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체제로
정착시킬 수 있었습니다. 해방 후에 북한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소련, 중국의 지원으로 공산주의를 체제로 선택하고 남한은 이승만 박사와 한국교회를 기반으로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후 77, 8년 동안에 우리가 남북한의 체제 경쟁에서 우리가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저는 북한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사는가 궁금하고 해서 북한을 여러 번 방문하고 여러 가지 사업, 돕는 사업도 했습니다만은 가서 봐야 됩니다. 가서 보면 압니다. 그건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거기는 2200만 백성들을 보이지 않는 사슬로 묶어놓은 노예화된 사회입니다. 정말 북한 갈 때마다 참 눈물이 납니다. 이 사람들 해방시키지 않고는 우리 역사는 재구실을 할 수 없다. 그런 걸 제가 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산업화, 민주화, 정보사회에 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남은 두 단계가 있습니다. 통일한국을 이루어야 된다. 다섯 번째는 선진한국을 이루어야 된다. 이 다섯 가지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파리시 그 잡지에서 언급한 대로 2040년경에 세계를 이끄는 네 나라 중에 한 나라로 부상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음하지 않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교회가 가진 사명이 막중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운동을 해봤습니다. 뉴라이트 이름으로 시민운동도 해보고 민주화 운동에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지역도 살아보고 빈민촌에서 일해보고 농촌에 가서도 일해봤습니다. 내가 목회한 지가 50년입니다. 50년 목회 생활에서 역시 한국 교회가 제일이다.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 기독교인들이 제일 높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교인들의 수준이 제일 높습니다. 말기 알아듣고 봉사하려고 그러고 이름 없이 뒷받침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걸 우리 국민들이나 사회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 자신은 확신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이 나라를 통일한국을 이루고 선진한국을 이루는 일에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한미동맹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까 이승만 대통령의 3대 업적 중에 한미동맹 얘기를 했습니다만 1967년 3월 달에 김일성이 전국 당 세포 책임자들 3,000명을 모아놓고 연설한 연설이 있습니다. 그 연설에 가끔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김일성이 그 3,000명의 핵심 당원들을 모아놓고 말하기를 남조선을 해방시키려면은 가끔 이론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선비가 갓을 쓰고 있는데 두 줄을 이렇게 턱에다가 메어서 갓을 쓴다. 남조선이 두 줄로 유지되고 있다.
미국이라는 끈과 일본이라는 끈이다. 그래서 친미, 친일 두 끈으로 남조선이 유지된다. 두 끈 중에 하나를 자르면은 가슴 바람에 날려가서 남조선 해방을 성공시킬 수 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미운동, 반일운동에 아주 좌익 친북 세력은 목숨을 걸고 반미, 반일, 뭐 자나 깨나 반일, 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국에 우리 교회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와 양식 있는 우리 국민들이 이 나라를 지키는 일에 정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통일 한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저 생각은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 고비를 바로 넘겨야 그 다음 단계로 4단계, 5단계로 목표로 나갈 수 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내가 뭐 임기도 다 돼가는 문 대통령에 대해서 특별히 말할 생각이 없습니다만은 한 가지 너무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재임 중에 중국에 가서 북경대학에서 연설한 연설 중에 우리 한국은, 대한민국은 중국몽에 줄을 서겠다. 시진핑이 주도하는 1대1로 정책, 중국의 비전이지요. 중국의 비전이 대한민국에 참여하겠다. 그 얘기 듣고 저는 제정신이 아니네. 뭐 그랬더니 속으로 생각하지 중국 가서 그 얘기 할 것이 없냐? 없지 않나?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할까? 중국몽에 줄을 서면 한미동맹은 어떻게 되고 자유세계와의 연대는 어떻게 되는 건가? 저기 제정신을 하는 소리인가? 내가 참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권의 대통령 후보로 나선 그 후보가 말하기를 내가 대통령이 되면 성주에 있는 사들을 철수시키겠다. 그래서 참 황당한 얘기지요. 미군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 자기들 예산으로 들여와가지고 설치하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는 것이 나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중국은 만주 쪽에 산동반도 쪽에 남한에 겨냥해놓고 있는 미사일이 1600기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지요? 중국은 남한에 1600기 미사일을 딱 장치해놓고 있는데 우리는 사드마저 철수시키겠다. 그거는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지요. 우리가 이번 선거가 참 중요합니다. 뭐 특정 정당 말하기 이전에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이 4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피 흘리면서 땀 흘려서 세운 4가지 민주적 가치관의 기초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유민주주의, 둘째는 열린 시장 경제, 셋째는 인권 존중, 4번째는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 이 4가지 기본 가치를 우리가 이게 다 성경적인 기초에서 나온 제도들이지요. 우리가 너무 교회 안에서만 자기교회 섬기는 데만 급급해온 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나가던 한국교회가 한 20-30년 전부터 나는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직무유기를 했다 그래 생각합니다. 뭔 직무유기냐? 교육 현장. 강단은 우리가 한국교회가 현대 교육의 기초를 닦았는데 그 교육계를 그 정교조한테 내줬습니다. 그 직무유기 아닙니까? 우리가 세운 학교들, 우리 자녀들을 정교조한테 우리가 그렇게 밀렸습니다. 또 우리가 70년대만 해도 민주화 운동을 교인들이 앞장서서 하고 산업선교도 하고 노동자들에 대해서 전 교회가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어느 순간 민주노총이 노동운동을 장악했습니다. 산업시대의 산업계를 민주노총에 그렇게 밀렸다는 건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치계가 이상하게 주사파, 지금 어느 시대인데 김일성 주체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다.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정치계에 주도하는 자리에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내 친구 목사의 사이가 국회의원이 됐는데 주사파 운동을 학생 시절에 열심히 했던 출신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되는 걸 보고 내가 축하했습니다. 자네 학생 시절에는 주사파를 열심히 했는데 이제 컨버트 전향이지요. 방향 전환. 컨버트 했길래 국회의원 된 거지. 그랬더니 내가 대답 듣고 내가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배님, 내가 국회의원이 된 것은요, 의회 민주주의 하자고 된 게 아닙니다. 인민민주주의 하자고 된 국회의원 된 겁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석기 같은 경우지요. 그 내가 아주, 야, 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응? 어쩌다가 이런 소리를 내가 듣게 되는가. 그래서 내가, 야, 늦게나마 우리 교회가 각성해야 된다. 각 교회가 자기 골목에 울타리 쳐놓고 우리 교회는 괜찮다. 그런 소인배적인 소극적인 생각하지 말고 우리 선배들이 땀 흘려 피 흘려 목숨 걸고 세운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가 우리 몇십 년간 직무유기를 해서 교회당 안으로 밀려 들어간 동안에 교육계는 정교조, 노동산업계는 민주노총, 정치계는 주사파, 친북, 친중 세력에 우리가 밀려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 내가 김일성 각근 이혼 말씀드렸지요. 친일끈을 끊어버리든지 친미끈을 끊어버리면 남조선 혁명은 되어진다.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평화회담이니 종전선언이니 그런 소리에서 하면은 실댐 소리 하네 정말. 그건 북한의 공산당 성향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알고도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그건 말이 안 됐습니까? 저는 그 1월 5일에 미사일 발사하고 1월 11일에 미사일 발사하고 14일에도 발사했지요. 그 마하 10이라는 초고속 미사일 쐈다 그래서 우리 야권의 대통령 후보가 신문 기자가 물으니까 자유세계가 연대해서 선제 타격을 해야지요. 나는 그 말에 적극 지지합니다. 선제 타격해서 아예 뿌리로 뽑아버려야지. 자꾸 미사일 쏘고 마한 5에서 10으로 자꾸 올리고 하는데 여러분 북한에서 마하 10으로 미사일
핵탄두를 실어서 쏘면은 1분 만에 서울서 터집니다. 머리 위에 우리가 불덩어리를 안고 사는 거예요. 선제 타격으로 끝장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 문제는 단순한 문제예요. 저는 북한을 수차례 다녀보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복잡할 거 없다. 뭐 평화회담이니 뭐 종전선언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김정은 체제를 바꿔야 된다. 레짐 체인지입니다. 레짐 체인지. 그 외에 나는 길이 없다는 게 내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그런 얘기하면은 아이고 목사님 생각보다 과격하시네요. 과격이 아니요 정상이요. 내가 가장 제정신이요 제정신. 여러분 내가 과격해 보입니까? 저는 대단히 착합니다. 저는 궁리하고 고민한 결과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체제를 바꿔야 됩니다. 북한 동포들도 이제 남한의 민주주의가 어떤지를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후에 순서들이 많아서 말을 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난 2022년이 우리 구군을 결정하는 해다. 아주 그동안에 왔다 갔다 한 건 연습했다 치고 2022년에 우리가 정말로 이 체제가 바로 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통일한국을 이루고 선진한국으로 달성할 수 있는 그 시작을 2020년에 착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가 그렇게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읍시다. 여러분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믿는다 하지 말고 우리끼리 예배당 안에서 뭐 할렐루야 아멘 한다고 될 시대가 아닙니다. 이 나라, 이 결에, 이 백성들의 정말로 눈물을 닦아주고 통일한국 시대에 얼싸안고 남북이 같이 춤출 수 있는 시대, 그 시대를 앞당기고 실현하기 위해서 금년에 온 교회가 결단해야 됩니다.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우방과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이 2040년 어간에 가서 통일한국을 이루고 선진한국을 이루어서 여러분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분 아시지요? 100년 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읽어보니까 통일한국이 된 뒤에 10년간의 과도기를 거쳐서 2040년 어간에는 조지 프리드만 교수의 예측은 2030년경에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는 형식으로 통일이 될 것이나 통일된 뒤에 10여 년간의 과도기를 거쳐서 2040년경에는 한국이 아주 기반 탄탄한 아시아의 주도 세력이 될 것이다. 그 책에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학문적인 예측이 거의 90%가 맞았기 때문에 세계 지도자들이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뭐 프리드만이 그렇게 말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절대 우리가 움츠러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2년 이상 되는데 이때 우리가 자선기관, 교회 자체의 성찰하는 기관으로 삼고 버릴 거 버리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꽂히고 코로나가 끝나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영어로 어그레시브하게 포지티브하게 우리가 그래서 이 민족의 소원을 성취하게 될 때입니다. 예레미야 2장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왜 너희들이 헛된 신을 택하고 참신을 버리느냐. 바른 길을 눈앞에 보이 사악을 철수시키겠다.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바른 가치관 이걸 분명히 선포해야 됩니다. 지금은 가치관의 전쟁이고 이데올로기 전쟁이고 제정신 가진 사람,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반도의 역사를 주도해야 됩니다. 이 예레미야서 2장에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헛수를 뒀다. 헛바퀴를 돌렸다 이 말이지요. 눈이 많이 오면 자동차가 헛바퀴 돌리지 않습니까? 자동차 타이어가. 예레미야 선지가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헛바퀴를 돌렸다. 생명이 흐르는 데는 여호와를 버리는 것과 물이 보이지 않는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76년 해방 이후 역사 속에서 그 피눈물을 흘리면서 웅덩이를 잘 파왔습니다.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산업화를 이루고 정보사회를 이루고 한미동맹을 기초 위에 자유세계에 우리가 넓혀왔습니다. 지금 와서 터진 운동이 만들어가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일선에서 퇴진시키든지 브라질로 수출해버리든지 이 땅에서 아니면 조용히 집안일하고 살든지 선택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2장 13절에서 이런 말이 바로 오늘 우리 결에, 우리 교회에, 우리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백성이 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물을 범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편이 아닙니까? 우리 또 교과서가 있습니다. 신약 구약이라는 최고의 교과서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가치관 진리 위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담당한 사명을 지금부터 신념을 다해서 성취해야 될 때다. 거기에 우리가 도전해야 될 때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말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어서 솔리더 남성 찬양단의 강하고 담대하라는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금년 10년도 국가와 민족을 위한 신년 축복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세 가지 특별 기도를 선정하고 세 분이 나오셔서 특별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첫째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신년 축복 기도로 한국교회연합의 대표회장이신 송태석 목사님께서, 두 번째는 자유민주주의 수요와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합참장과 세계군인연합회 회장님을 역임하셨던 이필섭 예비역 육군 대장님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선 후보 당선을 위한 이선이면서 국민의힘 국가조찬일교회 부회장이신 송석종 국회의원님께서 순서대로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소망이신 우리 주님, 코로나 위기 속에서 작은 영토 한반도 위태로운 순간마다 우리 민족과 한국교를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로 주님 마음을 앞에 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풍요로운 현대 물질 문명 속에 빠져 하나님을 외면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죄악의 파도에 휩싸여 영안이 어두워지고 영적 무지 속에 빠져있고, 이 빠져있는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를 참회하오니 자비로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노하지 마소서. 한국교회와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지속으로 병마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형제들과 꿈과 비전을 잃은 채 절망의 눈에서 방황하는 이 땅의 젊은이들과 소상공인들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년에는 대선을 통해 나라를 이끌고 갈 지도자를 선택을 앞두고 극심한 분열과 이념의 갈등 속에 치러지는 선거를 통해 뽑힐 지도자가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섬기는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국민이 갈등이 봉합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소망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이 나라의 생존을 위협하는 절망의 상황 앞에서 한낱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려 하시는 말씀 앞에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그 많은 축복으로 원조했던 나라를 원조를 나눠주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셨고 세계 선교 강국의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백성이 그 크신 은혜와 축복을 저버리고 그만 방자에 행하는 가운데 저 사탄마귀 집단과 적 그리스도의 무리들이 끈질긴 위협과 계계로 이 나라의 안보가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나이다. 적은 무력 통일을 목표로 현역과 예비역 890만, 우리보다 2배가 훨씬 넘는 병력을 유지하면서 가공할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학 무기의 개발을 마치고 이제는 미사일 체계를 완비함으로써 언제든지 제2의 6.25를 기습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나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우리는 6.25와 그 후의 많은 협상을 통해서 사탄 마귀 집단과는 어떠한 협상도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묘한 괴계에 속아서 최전방 경계 저서와 방어 시설을 철거하고 정찰활동과 필수적인 훈련까지 축소하면서 적이라 부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황제 전장의 분위기가 심히 훼손되고 있나이다. 학생들은 계속해서 좌편향으로 왜곡된 역사를 배우고 사회 곳곳에는 공조원이 침투되어 있는 가운데 좌파 운동권의 준동으로 이 나라는 갈등과 분열의 고통 속에 있나이다. 정부는 안보의 중심축인 한미동맹 체제를 아무 대책도 없이 약화시키고 있고 집권 야당은 이 위급한 안보 상황에서 야당 후보의 당연한 선제 타격 발언을 마치 전쟁왕이나 되는 것처럼 선동하고 있나이다. 주님,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저의 어떠한 계기나 위협도 다 무너지고 완전한 핵폐기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한미동맹 체제가 더욱 굳건히 유지되어서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날 수 없도록 막아주옵소서. 특별히 3월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뜻에 합한 지도자, 나라의 안보를 튼튼히 세워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난 25년 동안 420만의 이 땅의 미래를 지고한 젊은이들을 군에서 세례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주님, 새롭게 주지되는 비전 2030 계획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 군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군대로 세워져서 강력한 안보의 도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미국의 용사들로 말미암아 이 땅의 교회들이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서 이 나라가 복음화되어 마침내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하여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신 약속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안보 문제를 뛰어넘어 온 인류의 선한 영향을 발휘하는 대한민국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국가와 민족을 위한 신년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첨예해진 국내외 정세와 코로나 등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위로받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수많은 주의 종들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세우실 이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참 일꾼을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지 않는 겸손한 대통령을 세워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하나 되는 통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통령을 통해 갈등과 대립의 시대가 끝나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평화와 안정의 시대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2022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계획하심으로 이 땅에 무너진 모든 것들이 정상화되고 공정과 상식이 회복되고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이 치유되는 참된 새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새해에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이어서 특별 영상을 하나 시청하시겠습니다. 오늘 그 참석은 못했으나 특별히 영상으로 말씀을 보내주신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대표회장이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용원 목사님의 영상 메시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대표총회장 이용원 목사입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가와 민족을 위한 신년 기대 및 하례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끝이 보일 줄 알았던 코로나19 상황이 2년 넘게 지속되고 있으며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와 도발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북한은 지난 77년 동안 한순간도 적화 통일의 약속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안보 등 많은 분야에서 국민들의 불안과 고통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때 우리가 낙담과 절망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만이 이 시대의 희망이며 모든 문제 해결의 해답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함께 미스바에 모여 기도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대한민국을 회복시켜주시고 바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국가와 민족을 위한 신년 기도 및 하례식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주님 은혜 가운데 반드시 바로 서게 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치면서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는 서울시 기독교 총연합회 총회장이신 원송웅 변동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시고 열방의 빛이 되도록 사명을 주신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또 하나의 이스라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스라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 승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길로 이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전능하신 능력으로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총과 거룩한 바람이 불어서 이 음란하고 타락한 세상을 깨끗하게 변화시키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니 오늘 여기 블레싱 코리아에 모인 모든 주의 종들과 우리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서 바로 제2부 특별 초청 인사님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몇 분이 또 축사 격려사에서 빠졌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단축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 20-30분만 기다리면 2부도 다 마치실 것 같으니까 좀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축사를 맡으신 분들 중에서 우리 한교안 총리께서 좀 급히 가실 때가 계시다고 하셔서 먼저 한교안 총님의 국무총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5시 반에 광화문에서 백신 피해자들과 함께 이 정부의 잘못된 백신 정책에 대한 규탄과 또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만들어 가지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이 지체가 되는데 우리 에이첸 회장님께서 또 배려를 해주셔서 미리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김준홍 목사님 정말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제가 다 사실은 메모를 했고 앞으로 많이 참고하고 우리 나가야 할 방향을 교훈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가 자랑할 만한 이런 나라로 발전해왔고 저는 그 근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우리가 복음화된 이후에 이런 변화가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다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지금 정말 나라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렇게 된 점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야 된다. 제가 요즘 그런 이야기를 계속 외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제가 좀 젊습니다. 아직. 그래서 55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요즘처럼 내 안에서 정말 회개가 막 쏟아지는 이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나라를 잘못 끌고 가고 있다. 우리가 꿈꾸던 자유 대한민국이 아니라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외치지 못하거나 또 느끼지 못하는 채 우리가 우물 속에서 그렇게 도움을 되고자 하는 익어가는 이런 개구리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러 교회들을 가서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부터 회개하겠다.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만들어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 와서 제가 이렇게 사실은 어떤 주제인지 충분한 얘기를 잘 듣지는 못했지만 이제 오면서 준비하면서 이렇게 와보니까 정말 잘 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미동맹이 무너져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미동맹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이런 큰 모멘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 4월에 제가 어떻게 보면 민간인 신분으로 미국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왜 다녀왔는가? 그때는 이제 백신 문제로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백신 도입이 안 돼가지고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지금하고는 이슈가 많이 다릅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이 정부가 백신을 가져오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저라도 제가 아는 여러 인맥들을 통해서 빨리 이 백신이 공급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이제 미국을 갔습니다. 가서 조야의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한미 동맹에 관해서 너무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00% 동의한다고 하면서 이 정부에 대해서는
말을 겉으로 하진 않지만 정말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는 분들에게만 다 느꼈어요. 하다못해 어떻게 한 민간인으로서 제가 거기 가서 지금 백신이 필요하니까 도와달라고 말할 때 미국 부통령이 다 응해가지고 백신 도와주겠다고, 지금까지는 계획이 없었다고 말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한국의 사정을 알았으니까 도와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한미 동맹이 얼마나 무너졌는가를 정말 현실에서 보면서 이승만 대통령 아까 말씀을 정말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세웠고 중요한 또 한 틀이 이제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한 것인데 그것이 무너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 멸공이라는 뭐 이런 이슈가 우리 사회에서 큰 현안 이슈가 되고 또 젊은 이들까지도 멸공에 환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려움 속에 하나의 희망을 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켰고 사회주의를 막아냈던 바로 그런 건 아닙니까? 그리고 6.25 전쟁을 하여튼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은 함께 이렇게 국제사회와 미국과 함께 공조하면서 막아냈던 이런 분인데 지금 사실 우리가 그런 가치를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켰고 한미동맹을 만들어냈고 아까 우리 김준홍 목사님 말씀같이 우리가 전쟁의 패망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잊혀졌던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회장직을 맡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너무나 귀한 가치고 자리고 그리고 실제 지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지도 못하고 정부가 지원도 안 해주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이 화장을 가면서 듣고 들으면서 참 안타까웠었는데 마침 이제 전임자의 얘기가 끝나고 또 이 화장 쪽에서 저에게 이제 또 그 건의가 와서 뭐 다른 거 다 이렇게 제수놓고 제가 그 맡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화장과 이인수 박사 내외에 대해서 이 정부가 해주는 돈이 연 6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화장 관리할 비용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잊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큰 역할을 했던 대통령을 두 사람 꼽으라고 하면 우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이승만 대통령 또 이 상업회를 이끌어왔던 박정희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너무 우리가 이분들을 잊고 있었는데 그것은 잊는 것으로 끝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한 큰 자산을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잘 어울려져서 저는 사실 떠오고 시간 나중에 좀 되면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안타까웠던 차에 오늘 이런 자리에 또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또 특별히 우리 니첸 회장께서 또 오셔서 한미 동맹의 강화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한 귀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나라가 말 그대로 엉망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시 우리가 돌이켜서 힘을 모으고 대한민국을 살려낼 수 있는 이런 모든 일들에 우리 지혜를 모은다고 하면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힘내시고 저부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힘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낼 수 있도록 함께 힘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뵈서 반갑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다음은 대표 회장님들의 인사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보수
자유민주주의연합 KCPEC의 공동부장이시며 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의 이사장이시고 이 행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을 해주신 미국에 계시는 애니첸 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회 및 할애식에 참석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개인과 가정의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건전한 보수 가치에 대한 논의와 소통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이를 지키기 위한 튼튼한 안보는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도 변함없이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이며, 이는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등 어떠한 정치 이념과는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지도자와 모든 국민이 함께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때 우리가 믿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뿌리채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선거로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되었으며 상권 분립과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언론 집회 및 국민의 정치적 자유 또한 제한받고 있는 등 자유민주주의 체계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안보 현실은 어떻습니까? 70여 년간 정전 상태에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정세인식으로 인해 국가 안보의 중요한 축인 한미동맹이 훼손되고 그렇게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군사적 안보 능력과 국민들의 안보 의식 또한 약화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저는 한 달 전 2021년 12월 20일에 한반도 평화법이라 불리우는 미 의회 발의 법안의 허구성과 실체를 밝히는 출판 기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현 한국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의 과연 숨은 의도는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KCPEC은 뉴욕 타임스스퀘어 전광판, 월스트리트 저널과 지역신문 광고들을 시작으로 미국과 전 세계의 종전선언이 유엔사 해체와 주한 미군 철수를 획색하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싱크탱크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미 행정부와 미 의회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위험성에 대해 매주 정보를 공유하고 밀접한 소통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 텍사스, 조지아, 하와이 등 전역에서 한반도 평화법 반대 서명운동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많은 한인들과 미국인들이 우리의 투쟁에 동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10년 연합 행사는 더 나아가 종전선언 반대를 위한 100만 국민 선영 운동을 본격적으로 해나갈 것을 여러분과 함께 다짐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국가 안보를 위한 정당한 주장 앞에 당당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시고 종전선언 반대 100만 성명 운동에 적극 앞장서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여기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사회적으로 영향력 큰 인플루언서이며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게 올바른 멘토를 할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희망찬 미래 대한민국, 자라나는 차세대에 물려줘야 할 대한민국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은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당당하게 설득하고 전파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개최한 신년연합 행사가 차세대를 위해 굳건한 대한민국 안보를 다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모두 함께 뜨거운 애국심으로 연합하여 같은 뜻을 모으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Preserving freedom and security through the strength. 힘이 있어야 자유와 안보가 지켜집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유와 안보를 지키시기 위해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NHN 회장님께서 대중 앞에 서서 말씀을 잘 못하신다고 오늘도 인사 말씀을 좀 생각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들어보니까 참 연습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금 시간을 좀 이 순서를 당기겠습니다. 이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께서 사실 오늘 꼭 오시도록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행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박진용 의원이랑 같이 여기 축사를 맡으신 분들이 다 빠지게 돼서 윤 후보께서 특별 영상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선 윤 후보님의 특별 영상 메시지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신년 기도회 및 할애식 개최를 축하드리며 2022년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한미 자유안보정책센터, 한국예비역 기독군인연합회 관계자 여러분과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경제적 번영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성숙시킨 결과 세계가 부러워하는 강국이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우리 외교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노력해 오신 여러분의 헌신 덕분입니다. 저와 국민의힘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키고 굳건한 안보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다시 바로 서는 사회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오랜 기간 보수의 철학과 비전을 이끌어오신 여러분들께서 지혜와 경륜을 나눠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가와 민족을 위한 신년 기도회 및 할애식 개최를 거듭 축하드리며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오시지 못하게 돼서 우리 사무총장님 권성동 의원님을 보내셨는데 권 의원님께서 후보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축사를 안 하시겠답니다. 그래서 우리 최재형 감사원장님께서 바로 이어서 축사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전 감사원장 최재형입니다.
먼저 2020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 듬뿍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모여있는 곳이 남산입니다. 남산하면은 저는 애국가 이전에 남산 위에 저 소나무가 먼저 생각이 납니다.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이 사회에서 바람, 서리에도 변함없이 서 있는 저 푸른 남산의 소나무와 같이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수주의 대표적인 인물인 레이건 대통령이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가리우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을 자주 사용하시면서 미국이 이 세상을 지키고 빛을 비추는 언덕 위의 도성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과 같이 자유민주주의 기초 위에 세워져서 이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선 이 대한민국이야말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산주의 거센 물결이 온 세계를 뒤덮으려 할 때 아시아 대륙의 끄트머리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이 자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표현 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자유를 지키기 위해 다시는 노예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 미국을 주축으로 한 유엔과 더불어 공산주의자들에 맞서 싸웠습니다. 전쟁의 폐허에 의해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각오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구어냈습니다. 이 세계에는 우리도 대한민국과 같이 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살고 싶다,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진리 등대의 불을 밝히고 험한 바다에 빠져 헤매고 있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 길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야말로 언덕 위에 빛나는 도성입니다. 그러나 그 빛나는 언덕 위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매일같이 믿을 수 없는 뉴스와 어지러운 소식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 위기는 교회의 위기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바로 서고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에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 땅 대한민국을 반드시 고쳐주시고 이 땅에 허락하셨던 자유와 공의의 물결이 북한에까지 넘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시고 번영케 하신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샤론의 꽃 무궁화가 삼천리를 뒤덮을 화려한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한 사람을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2022년이 자유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는 승리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윤석열 후보 나오시지 못했지만 특사로 오신 권성동 의원님 잠깐 일어나주시고 우리가 박수로 좀 인사드릴 때 경의를 드리고 싶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시지 못하고 축사를 대신하는 축전을 보냈는데 우리 대신해서 국민의힘 서경숙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축사를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의힘 기독인의 수석부회장 서정숙 국회의원이자 분당 할렐루야교회 권사입니다. 제1야당 국민의힘당의 원내대표이시고 매일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김기현 장로님의 축사를 대독하겠습니다. 2022년 국가와 민족을 위한 신년 연합기도회 및 할례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죄송합니다. 마스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라는 보수의 가치를 올바르게 세우고 한미동맹을 더 튼튼하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오늘 국가와 민족을 위해 드리는 이 기도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안보를 지켜내는 복된 성령의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놀라운 간증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특별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애니첸 회장님을 비롯한 임여원님들과 모든 회원님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도합니다. 2022년 1월 20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 장로 대독했습니다. 서정숙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축사는 한 분만 남게 되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300여 명으로 전직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자유헌정포럼의 공동의장님이신 김영균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축사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멀리 하와이에서 오신 애니첸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완당하신 귀빈 지도자 여러분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세 가지 특별한 과제를 가지고 서로 영원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종북 좌파와 공산주의의 준동을 막아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 크나큰 시대적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좌파적 집단들이 저지르는 대장동 비리 등 엄청난 부정부패를 다시 파헤치고 척결을 해서 공명정대한 나라를 세워야 되는 그런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 무너져가는 한미동맹, 훼손되어가는 한미동맹을 다시 도로 복구시켜가지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번영을 기해야 하는 그러한 중대한 염원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도자 여러분, 이러한 우리들의 시대적 과제는 머지않아 3월 9일의 정권 교체로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대동단결해서 야권 후보를 단일화시키고 또 궁극적 승리를 통해서 백척간두에 선 이 나라를 구해가야 되겠습니다.
3월 9일의 승리와 종목 좌파의 척결, 부정부패의 일소, 그래서 찬란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자유민주당 대표이시고 K10회계 공동이장이신 고영주 변호사님의 축사에 말씀합니다. 애국동지 선후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변호사입니다. 신년연합 예배에 격려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잠시 당황했습니다. 저는 평소 주말에 집사람을 따라서 교회에 출석하기는 했지만 세례를 받은 교인도 아닌데 신년연합 예배에서 단순한 참가자도 아니고 격려사까지 한다는 사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행사의 목적을 보고 기꺼이 격려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행사의 목적은 다음에서 보다시피 저희 당의 목적과 완전히 일치하였기 때문입니다. 첫째, 종교계와 군계 인사들이 모여서 국가의 자유수호를 위해 연합한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말의 촛불 난동으로 종북 좌파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 자유민주 체제에 위협을 느낀 애국 국민들은 그동안 이승만 광장을 비롯한 전국의 광장과 거리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종북 좌파 정권 퇴진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규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태극기 세력이 조직화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애국 국민들이 조직화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교계와 분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뒤늦게나마 교계와 분계의 인사들이 연합하는 모임을 가지게 된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서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3월 대선을 앞두고 자유민주 체제 수호와 안보 강화를 할 수 있는 대선 후보 당선을 원한다는 점입니다. 저희 자유민주당은 작년 초에 종북 좌파 정권 종식과 기회주의 가짜야당 청산의 기치를 걸고 출범하였습니다. 자유민주당은 기존 정당과는 달리 창당 요원들이 공직에 진출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 당은 오로지 참신한 인재를 발굴해서 이들을 공직에 진출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하순에 국민의힘당의 윤석열 후보가 저에게 대한민국 안보와 자유민주 체제 수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겠으니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저나 저희 당의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유민주 체제 수호와 안보 강화에 있기 때문에 제가 두 말도 하지 않고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하였고 실제로 신문 광고나 플래카드, 방송 출연 등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한반도 평화법안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한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작년 8월 초에 K10회의 NHA 회장님으로부터 미국 의회에 한반도 평화법안이 상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한반도 평화법안 반대 10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명목상 10만 명 서명은 받았으나 2중, 3중으로 서명하신 분들이 많아서 엑셀 작업을 해보니 실제 인원은 7만 명에 불과하였습니다. 이 행사를 계기로 더 많은 인원의 서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미국의
과익단체 300여 개 명의로 한반도 평화법안 찬성 촉구가 있었다고 해서 저희도 반대 호소에 동참할 애국단체 300개를 모집하여 놓았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K10팩과 자유민주당 명의로 이들 자료를 첨부하여 미국 하원 의원들과 국무부 등의 한반도 평화법안을 반대하는 서한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저희 자유민주당은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큰 뜻이 반드시 현실화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대회를 주최한 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의 부회장님이시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님을 역임하셨고 또 예비역 육군 대장으로 입편하신 김재창 부회장님의 대표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너무 말씀이 길어서 이게 마지막입니다. 네, 짧게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름이 너무 많이 망가졌습니다. 시스템이 전체가 망가졌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부속 몇 개 바꾸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리셋해야 할 때입니다. 시급히 복구해야 할 분야가 안보 분야입니다. 분단국의 안보는 통일 문제와 분리해서 다룰 수 없습니다. 남북한은 장차 하나의 나라로 통일하자고 약속한 관계이지만 동시에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서로가 서로에게 위협의 대상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양면성을 국가 지도자가 똑바로 보고 그리고 이 양면성을 같이 이렇게 고려하면서 나라를 겨냥해야 할 텐데 우리 모두 너무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 보면은 전체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갖고 있는 핵은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그냥 통일의 파트너라는 점만을 부각시키고 있으면 당장 70년 동안 무력 공산화 통일을 준비해온 북한 김씨 일가의 희생물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원론적으로 군사적 위협은 상대방의 능력과 동시에 도발 의지를 같이 평가해야 합니다. 핵을 갖고 있으면서도 평화를 외치고 있는 상대를 위협이 아니라고 평가하는 사람은 안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국제관계는 내복한 현실주의가 지배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야를 제일 먼저 리셋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정해놓은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통일입니다. 조선 노동당이 국가위에 군림하면서 소위 유일지도체제를 고집하면서 한반도 전체를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통일이 아닙니다. 만약 지금 평양이 어떻게 해서 변화하여 서울처럼 자유로운 도시가 되어서 하나의 나라로 통합된다면 우리의 민족사는 실로 대박을 터뜨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서울이 변하여 평양처럼 되어서 만약 그런 식으로 통일이 되면
가끔 잠실 경기장에 모여서 제2의 장성택 처형 장면을 나가봐야 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다면 우리의 후손은 쪽박을 차게 될 것입니다. 6번이나 핵실험을 한 북한 당국이 그들의 목표를 쉽게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룩하는 길은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스스로 변화를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참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길입니다. 우리의 통일정책은 이 기본을 바탕으로 리셋해야 합니다. 김씨 일가의 유일 지도체제를 그냥 남겨둔 채로 남북한 연방제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당장 바꾸어야 합니다. 이런 주장을 강하게 하면 가끔 북한이 화를 내기 때문에 좀 자제해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말 참 비겁한 말입니다. 손자병법에 보면은 전쟁에 이기려면 적을 속이라고 했습니다. 동쪽에 불을 질러놓고 서쪽을 공격하면 이긴다는 전법입니다. 그것은 잠시 전장에서 적을 그냥 순간적으로 속여서 기회를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통일은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통일은 8천만 동포의 이름으로 누구에게도 오해의 소지가 없게 우리의 목표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라는 것을 외치면서 당당하게 추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셋하자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기회에 좀 이름이 생소합니다만 한미 자유안보 정책센터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지금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그리고 북한을 끌고 가는 북한 당국자들에게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길을 안내하려면 먼저 우리 스스로 자유의 가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투철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자유의 가치를 깊이 되새기는 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에서 이 자유의 가치를 지키고 교육하고 전파하기 위한 정책 논리를 다루기 위해 센터를 창립하였습니다. 많이 참여하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특별히 한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신 오세훈 시장님께서 참석하지 못하셔서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2부의 특별 초청 인사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계획보다 약간 시간이 오버됐습니다만은 만찬에 들어가기 전에 긴장된 여러분들을 좀 부드럽게 피곤을 푸시기 위해서 간단한 한 20분 정도의 신년 특별 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음악회는 서울 메트로폴리탄 오케스트라와 솔리데오 남성 찬양단이 함께 연주를 맡았으며 지휘자이신 석성환 교수께서 음악회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지휘자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들이 4곡 계속해서 연주하겠습니다. 한국에 아리랑이 있다면 미국에는 2곡이 있습니다. Amazing Grace. 오늘 첫 곡으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함께 서울 메트로폴리탄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하시겠습니다. Amazing Grace.